3월 1일, 3월 첫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봄은 3.1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고 또 3.1절, 지금부터 약 107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1919년이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의 또 어르신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 대표가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함성과 또 열정과 피와 눈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이렇게 세계 속에 정말 비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사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나라가 정말 폐허가 됐죠. 폐허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그리고 지금도 유일하게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자원도 별로 없지요. 그리고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2025년 말에 인구를 살펴보니까 5,110만 명 정도 엄청난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36개국이가 되는데요. 그 대열에 끼어가지고 거기서도 10번째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도 치렀고, 또 2002년도에 월드컵도 치렀고, 2016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치른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속의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 IT 반도체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세계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면 주름 잡는 일, 세탁소에서 일하고 식당 주방에서 그릇 닦는 일, 그리고 또 청소, 마당 쓰는 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백악관에도, 유엔에도, 미국의 명문대학에도, 세계 곳곳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무엇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된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육열이죠. 두 번째는 열정이 있고, 세 번째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 새벽 부활절날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지물포항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어둠의 나라, 조선,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과 14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을 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GDP,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량이 5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그들은 못 입고 못 먹고 못 쓰고 살아가요. 우리나라는요, 일본보다 그렇게 총 생산량은 적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잘 쓰고 살아요. 세계 여행을 대한민국처럼 많이 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동남아시아 가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정말 여행 조기적으로 다니죠. 너무나 잘 살고 잘 먹어서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힘들었는데 기름기를 너무 잘 먹어서 요즘에는 전쟁을 하나 치르고 있어요. 무슨 전쟁? 비만 전쟁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 유일하게 역사에 남을 만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살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했을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새벽에 잠에서 깬 것은 자동차 소리 때문에. 오래전에 일본은 자동차가 참 많았습니다. 잠을 깬 대한민국에서 잠을 깬 것은 새벽 종소리였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교회마다 새벽 4시가 되면 종을 땡땡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울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인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새벽을 깨우게 됐지만 밤을 새서 기도의 산에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순교의 피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종소리는 멈췄지만 교인들도 점점 약해져 가고 적어지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OECD 중에 1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률.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해요. 평균적으로. 거기에 또 저출생률, 교통사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강남의 청소년들, 젊은이들 사이에요, 마약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이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들이받고 사고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영적 위기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내가 섬기는 것. 우리나라에요, 무속인들이 50만 명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점집이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구슬하고 점치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온통 지금
우상들, 거짓 무속에 지금 뒤엎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3.1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서 정말 간구했던 그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유대 나라의 3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첫째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니까 이방 제단과 신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다 깨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찾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하게 7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수, 오늘날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세라 왕이 100만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끌고 갑자기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한데 갑자기 100만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참모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소집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저들을 막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한 일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뀌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위기가 왔어요.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아니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포기하십니까?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해결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참 중요해요. 물론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 모습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아사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연약함. 자, 첫 번째 열쇠, 비결, 해결받는 열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가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더 꼬여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내 연약함과 자존심 때문으로 인해서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가 영상을 좀 봤는데 엄마가 참 강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제일 강한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안 되는 거죠. 엄마는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과 체면과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 다음에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역사가 저렇게 된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바울의 전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가 다 미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서 위대한 자가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피치 못할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이었어요. 병. 뭐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은혜야.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데 정작 자기는 이 병이 있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약함,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된 거예요. 겸손. 내가 약점이 있으면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정말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못 배운 자들 중에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그 약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도와달라고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보통 삶 가운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큰 어려움 당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나는 하나님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을 정말 믿고 자기를 낮추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는 겁니다. 자, 전력상으로 보면 100만 대군과 지금 유다에 많아봐야 30만이, 100만 명과 30만 명이 싸워서 물론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구수의 대군과 병거, 탱크가 300대가 있다는 건 도저히 이스라엘로 유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의지했습니다. 의지.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맡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필섭 대장이 있었습니다. 육군 대장, 별이 4개. 합참 의장도 했어요. 이 이필섭 대장이 어느 날 연대장으로 승진을 하고 휴가를 3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뭘 할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연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이제 승진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휴가 나와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러시대요. 가서 3일 금식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자유로에 있는 서울에 그 자유로 그 한강 철책전에 그쪽에 이제 보직을 그 보직이 아니라 그게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간첩들이 그쪽으로 많이 왔대요. 근데 간첩을 못 잡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 웬일일까? 기도하고 왔는데, 금식하고 왔는데 나를 더 좋은 부대로다가 발령을 받아야지, 보내줘야지, 이게 뭐냐고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근무를 이제 거기 발령을 받고 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이 간첩들 못 오게 막아주시고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뜻밖의 일들이 자기 그 부대 사병들이 그 오는 거마다 간첩을 막 몇 명을 3명이가 되면 막 잡았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이분 인정을 받아 가지고 승승장구해 가지고 별을 4개나 달고 합참 의장으로 이분이 전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은 4개고 신앙은 5개다. 별이. 아멘. 그런 재밌는 이야기. 근데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전군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연, 지연, 능력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셔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한국의 군 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전역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분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그냥 성경을 뭐 구약도 몇십 독 하고 신약도 몇백 독 했다는. 그래서 1년에 5독씩 구약 5독, 신약 10독, 이걸 필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금식 기도하고 대령에서 그냥 별을 막 타고 쭉쭉쭉 올라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그 역사에 남을 만큼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그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도와주시고 저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정을 갖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자기네 군사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그 100만 대군이 다 몰살당해서,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전리품 그거 전부 갖고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갖고 돌아왔고, 그것뿐이 아니라 주변에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두려우며 입사했어. 절대 유대는 손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강한 줄 몰라. 이렇게 만드는 기도, 아사왕의 기도 하나가 이런 역사를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라. 이 소식을 들은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그날 밤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토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기도꾼들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건강하던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우리 스코틀랜드의 100만의 대군보다도 더 강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 당연하지만 평상시에도 늘 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받으심으로 오늘 아사왕이, 오늘 이필섭 그 장군이, 또 존 낙스가 체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할 게 있습니다.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는 책이 있어요. 함영준 씨가 썼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10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중국 대륙 옆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라이다. 두 번째,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 번째, 세계 10대 경제 무역국이다. 넷째,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 다섯째,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여섯째, 교육열이 세계 최고이다. 일곱째, 세계 제일의 우수한 두뇌가 있다. 여덟째, 한국인은 정이 넘친다. 아홉 번째,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 열 번째,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이룬 나라다. 여러분의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